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 31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함께 사도행전 4장 처음부터를 함께 읽기 원했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뒤로 감추시되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어찌하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신 여러분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의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친히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주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곧 예수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 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은 그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주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복음에 대해 세상은 온갖 일들로 반대하고 세상은 온갖 것으로 위협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하여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어떤 열매도 잘 보이지 않으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따져보아 좀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조소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살아, 그 이름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과연 이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배경을 여러분의 기억을 돌이키기 위해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연약한, 그 불쌍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더니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을 주목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외쳐 선포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다 낫게 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남자만 약 5천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실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그 세력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주의 복음 전함이 듣기 싫어서 이제는 온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 제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싫었습니다. 그냥 저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외치는 저들의 선포가 듣기 싫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벌입니다. 재판하며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신문하여 묻습니다. 신문하는 저들에게 제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문하여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주의 제자가 대답하여 외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다른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싫었어요. 이 이름이 외쳐지는 것이 싫었어요. 그것이 싫었던 저 무리들은, 그리고 그들의 이면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저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명백한 복음 앞에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4장 16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찌해야 할까? 그래서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의 권력으로 저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여서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의 선고가 뭐였다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기에서 사탄의 아주 명백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위엄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위엄이 희한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직 그 능력의 주, 그 위엄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의도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사단의 세력은 온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오늘 그 사단의 숱한 대적과 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 이름을 말하지 말고, 그 이름을 전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생활하지 말도록 저 미혹하는 사탄의 의도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저들이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의 의도가 우리의 신앙을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길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엄한 선고, 그 경고에 대하여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저들은 다 도망쳤던 이들입니다. 두려워서 심지어 저들은 예수를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 도망하고 저주하던 저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저 세상의 엄한 경고 앞에 외치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외쳤더니, 그렇게 경고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더 옳다 외쳐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결규와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저들 관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다시 저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 금지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선고하고 저들을 위협하여서 이 제자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풀려난 제자들, 이제 간신히 풀려났으니까 조금은, 한동안은 좀 몸을 좀 숨겼다가, 몸을 이 세상의 기세 앞에 좀 사렸다가 다시 좋은 기회를 찾게 되면 그 기회에 나가 주의 이름을 외쳐도 좋을 텐데, 그런데 보십시오. 저들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간신히 풀려 나서는 곧장 그 동료들, 곧 교회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그 선고, 그 경고, 그 위협의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온 교회에 다 알렸다 합니다. 그러자 그 세상의 경고와 세상의 위협을 들은 교회가 그 소식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이 되어버렸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보여주는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이 위협하면 그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서로 분란하고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진짜 교회는 그 위협에 오히려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저들의 선고 앞에 그들의 경고에 맞서서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요? 저 장로들과 관리들이 외친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선고가, 그 재판의 선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엄한 경고, 그 위협의 선고를 온 교회가 다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저들은, 온 교회는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위협을 보시옵소서. 그러니 이제 종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선고했는데 저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 외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듣고 저들이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말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에 세워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경고했고 세상은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했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았고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갖 핍박과 온갖 대적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향해 온갖 조롱과 비난과 환난과 핍박과 숱한 반대 속에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방해합니다. 세상은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들, 세상의 혼돈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 한 해를 오직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사람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주가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살 때, 그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경고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 붙잡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끝내 살아내었던 저 초대교회 예수의 사람들, 저 성도들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주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온갖 반대와 위협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